예, 오늘 설교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버지가 아프다. 예, 아버지가 아프다. 이렇게 한번 약간 좀 도전적이고 전위적으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인경이가 되게 감성적인 F. 저는 원래 T인데 아버지가 아프다. 아버지가 아프다.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 신앙은 큰 성장이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저를 포함한 우리 청원함 가족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과연 어떤 마음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이건 제가 저자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우리 주애가 이번 주에 밴드 묵상에 올린 글인데 이 한 문장이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감동이 있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주지 않고 허락하지 않는 것에만 주목했다.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다. 나를 택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고 우리는 살아간다. 하나님이 택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다. 하나님의 거절에만 주목하는 삶을 살았구나.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살았구나. 아, 그랬구나. 감사가 사라진 이유를 보게 하신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우상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 와닿다.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끊임없이 따라가며 살았음을 보게 하신다. 하나님, 내 안에 가득한 오해와 원망과 불평의 씨앗과 열매들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설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었는데 저는 가장 감동이 됐던 문장은 이거였어요. 아, 그랬구나. 왜? 여기에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싶어요. 무릎을 탁 치는 거죠. 내 가슴을 탁 치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 조금씩 알아가요. 치열한 삶의 현장과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속한 문제에 매몰되죠. 근데 이것을 당장 해결해 주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원망의 세월들을 이렇게 지나왔는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과 씨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지. 근데 돌아보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던 기억이 있나?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합니다. 하나님, 이만큼 기도했으니 들어주실 거죠? 응답이 없어요. 떠날 수도 없고 화도 나는데 거기서 조금 도전적이고 전향적인 사람들은 따지기라도 하지만 안 그런 사람들은 그냥 이러고 있지요. 끙끙거리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쭉 읽고 상고해 가면서 저도 물론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발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의 파편들이 몇 개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파편이란 좋은 파편을 얘기해요. 금요기도회 때, 금요일 날 이도모임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저는 좀 지리하고 진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 작은 아버지가 저를 친자식으로 입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과천에 이사를 가서 거기서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고1 때로 기억합니다. 그때가 84년이니까 5년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오래됐다. 제가 흔히 말하는 야간 자율학습을 땡땡이를 쳤습니다. 과감하게. 친구들이랑 놀러 갔어요. 너무 지루하고 힘들어서. 그런데 마침 학교에 한 번도 오지 않았던 작은아버지가 마침 그날 학교에 오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10시 반쯤에 마치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온 얼굴을 하고 집 안으로 탁 들어갔는데 분위기가 이상해. 작은아버지는 소파에 탁 앉아 계시고,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너 나와. 딱 옆에 보니까 소파 옆에 구두 주걱이 탁 있는 거야. 죽었구나. 무릎 꿇어. 무릎을 탁 꿇었어요. 너 어디 갔다 왔어? 뭘요? 너 오늘 야간 자율학 시간에 어디 갔다 왔어 임마? 저 공부했는데요. 그랬더니 장아버지가 화가 확 나셨어요. 내가 오늘 교실에 갔는데 친구들이 너 땡땡이 치고 놀러 갔다 그러던데 아차 싶어. 너 장아버지가 어떻게 돈 버는 줄 알아? 저 또 뻔한 저 소리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갑자기 종아리 받아. 네. 화가 나는 거야. 한 번쯤 땡땡이 칠 수도 있지. 그러고 나서 며칠이 흘렀는데 갑자기 작은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진성아, 네 작은 아버지 저 버스 정류장에서 내리고 무거운 짐 있단다. 너 좀 나오래. 갔어요. 갔더니 짐을 저한테 탁 맡기시더니 갑자기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맞은데 괜찮냐?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갑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이놈 새끼 다음부터 또 땡땡이 쳐봐. 그때는 아주 국물도 없어. 그리고 이거 네 작은 엄마 몰래 주는 용돈이야. 밖에서 써.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정말 맞은데 괜찮아? 그러고 나서는 저랑 작은 아버지가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작은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좋았어요. 작은 아버지가 무서웠지만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아주 작은 기억이 남아 작은 아버지가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탁 들었어요. 그때 작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의 어떤 파편들이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려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작은 아버지가 무슨 얘기를 해도 싫은 소리를 해도 그 다음부터 종아리를 맞아도 물론 그 당시는 속상하고 아프지만 작은 아버지에 대한 나쁜 감정이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어요. 왜요? 저는 그 눈빛을 봤어요. 투명한 말투지만 다정한 말투는 아니셨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 불쌍한 놈 새끼. 그 눈빛을 제가 보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작은 아버지랑 오해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제가 서론을 좀 길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나는 지금 과연 어떤 존재라는 말입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답을 찾아야지요. 말씀 안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오늘 본문은 아닌데 10장 1절 한번 여러분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삭을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그래. 여기 보시면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누구의 뒤를 이어서? 아비멜렉은 누구냐면 기드온이 낳은 70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왕이다라는 뜻입니다. 왕.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비멜렉으로 인해 피바람이 불어요. 왜요? 왕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낳은 70명의 아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냥 놔두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어 누가 구원했답니까? 부하의 아들 누구요? 돌라. 자, 따라합시다. 돌라. 자, 이 뜻은 뭐냐면 벌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읽어볼게요. 부하의 아들 벌레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벌레가 구원했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벌레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인생들입니다. 아마 동의 안 하실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 깨닫게 하십니다. 신앙의 여정이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무가치함과 무익함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깨달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듭니다. 아직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사사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워 미디안으로부터 구원해내니라. 혹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니라. 그죠? 구원해낼 대상이 나오지요. 그런데 구원해낼 대상이 아무도 나와 있지 않고 그냥 구원했다. 그러면 과연 누구로부터 구원한 겁니까? 아비멜렉으로부터 구원한 겁니다.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사사의 아들이잖아요. 거기서부터 구원해냈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와 말씀이 없으면 스스로 망할 수밖에 없는 DNA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냥 놔두면 망한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시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삶에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망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개입이 귀찮습니까? 은혜로 다가옵니까? 하나님의 간섭이 정말 은총이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말씀을 거둬가실 때 그들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냈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얼마나 많이 달라 있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뒤에서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우리 2절도 한번 계속 볼게요. 자, 2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이요? 23년. 자, 여기 23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절.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22년 동안. 22 더하기 23이면 몇 년입니까? 45년입니다. 그죠?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럼 45년 왜 사사 된 기간을 왜 얘기하느냐? 45년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외적의 침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평안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의 핵심이 뭐예요? 저 좀 편안하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45년의 평안한 기간을 이스라엘 공동체는 어떻게 이용했는 줄 아십니까?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부르더라. 그래요. 여기 보시면 어린 낙이 30, 성읍 30. 그러니까 아들이 30명 있었는데 아들에게 집 한 채, 최고급 승용차 한 대씩을 다 준 겁니다. 누가? 사사가. 누가요? 담임 목사가. 아이들의 유학 비용, 체제 비용, 그 다음에 자가용, 그 다음에 스타벅스에서 먹는 커피 비용, 모든까지 교회 비용으로 다 지급했는데 그 숫자가 30명이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사인데 그의 가치관이 타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뭔가 조짐이 보여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치관이 평안해지니까 슬슬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 타락의 결과가 드디어 8절에 나옵니다.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래요. 이게 몇 가지 신을 섬긴 건가요? 어마어마하게 섬겼죠. 자, 그들은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장도 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일상을 누릴 수 있을 만한 평안을 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 시간을 또 다른 부와 악을 창출하는데 그 선한 시간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도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는 늘 이 시간을 원하고 이런 삶을 원해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그 물질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의 과거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나는 분명히 얘에게 집도 주고 가정도 주고 와이프도 주고 직장도 주고 다 줬는데 그 시간이 너무 무료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싫었는지
오히려 45년이라는 긴 시간 내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한 행동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날까? 이 궁리를 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 국경 밖에 있는 신까지 섬겼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들의 삶이 엄청나게 바쁜 겁니다. 심지어 아람까지 갔답니다.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습니다. 어디를 넘느냐면 암몬.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6절에 모압의 신들과 암몬. 모압과 암몬은 밀곰, 몰렉, 말감이라고 불리는 고대 근동의 신인데, 이 신은 전형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있느냐? 자기 자녀를 제물로 태워드리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선을 넘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자녀를 잡아먹어요. 다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을 안 하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느냐? 자녀를 잡아먹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내 삶을 통해 자녀의 삶이 박살이 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들을 얼마나 아름답고 선용히 살았습니까? 우리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 3장을 한번 봅시다. 사사기 3장. 사사기 3장 4절입니다. 사사기 3장 4절. 3장 3절 4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대요. 누구를요? 우리 신앙의 천적을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천적을 없애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천적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천적을 없애주시옵소서. 얘만 아니면 내가 정말 잘 빌 것 같은데, 이 돈 문제만 아니면 나는 정말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저 사람과 관계 맺지 않았으면 나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질 텐데. 우리가 그런 인간관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환경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적 신앙의 천적을 딱 세워두십니다. 그 세워두신 목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뭐요? 그 천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천적을 통해 내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막상 없애주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타락했잖아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괴롭히려고 신앙의 천적을 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걸 또 없애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잘 믿고 잘 살았어요? 아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프면 이 아픈 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해. 들어줬어. 그랬더니 평안하니까 또 죄를 지어. 신앙에 천적이 있어도 못 산다 그래. 신앙의 천적을 없애주고 평안해도 못 산다 그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한국적인 정서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가 자녀를 보고 이걸 죽여 살려,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이 목사를 향해 이놈의 새끼를 죽일까 살릴까? 지금 여러분 신앙의 천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호요 은혜인 줄 알길 바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이 천적 앞에서 제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평생 영적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사람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엉뚱한 소모전으로 그의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어떨 때 이 신앙의 천적이 정말 없어지느냐? 내가 그 속해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서 성숙하고 변화될 때 어느덧 그 천적은 사라지죠. 야곱이 그랬습니다. 그 형을 딱 어깨를 맞대고 어긋 맞고 운 그 순간, 야곱이 변화되는 순간 에서가 변화되죠.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거꾸로 제 잘 변화시켜주고 체결해주고 저 잘 믿을게요. 여러분 입관 예배 때까지 그런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무엇을 주신다? 신앙의 천적. 그러면 없었어요. 여러분 소원대로 없어졌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한 짓이 뭐예요?
이방 족속 섬기는 거죠. 우상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럼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없애주셔야 합니까? 계속 잊게 만들어야 합니까?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죠. 오늘은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겁니다. 이거를 없애줄 수도 없고 안 없애줄 수도 없고 나는 어떡하란 말이냐. 신앙의 천적 너를 위해서 보내줬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고 하고 그것을 막상 없애줬더니 너희들은 나를 떠날 궁리만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나는 너에게 어떤 역사를 해야 하겠느냐. 이 외침이 오늘 본문 가운데 여러분들 들리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없는 거죠. 계속 말씀을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십니까?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6절 저 맨 끝에 6절 맨 끝에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사사기 10장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10장 6절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버리고. 아니에요. 안 버렸어요. 여기서 버렸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도 안 드리고 그렇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일 예배, 그들은 제사를 안 드릴 수 없어요. 그건 그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도 드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가서 이방 신전에 제사도 드렸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가치관이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요. 자, 그랬더니 우리 10절 18절 한번, 그냥 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숫자를 읽기가 좀 난감해서 그냥 20년이라고 할게요. 제가 몇 주 전 이야기처럼 20년 동안 여기서 억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원어의 뜻은 이런 거예요. 망치로 물건을 박살내다 혹은 발로 밟아서 진이기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박살내는 거죠. 왜 이렇게 박살낼까요? 기대가 너무 크니까. 지나가는 행인에게 박살낸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진노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거의 20년 가까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밟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뭐를 생각하냐면 나 18년 동안 힘들었으만 생각해요. 아니요. 20년 가까이 기다리신 하나님은 어떡하라고요? 20년 가까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냐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언제 돌아오나? 자식을 때리며 언제 돌아올래? 눈물도 흘리지 않아요. 이놈 새끼 언제 돌아올래?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만 생각하죠. 내가 뭘 이렇게 잘못했어? 쌍.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반응 아닙니까? 자그마치 20년 가까이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언제 돌아올 거야? 너 언제 돌아올래? 제가 중1 때 여러분 스틱 아시죠? 스틱. 제가 스틱으로 허벅지를 50대를 맞은 적이 있어요. 제 때는 되게 구타가 난무했던 시절이었는데 학교를 등교하다 그때 저 이제 교복 시대인데 모자를 넣고 깜빡 보는데 앞에 선도부가 모자 어디 있어? 토요일날 의진성 왜 걸렸어? 모자를 듣고 왔다. 스틱으로 50대를 이렇게 때리더라고요. 근데 30대쯤 넘어가니까 쫙 하고 붙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교복이 피가 나서 허벅지랑 붙은 거죠. 그러니까 말만 듣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 돌아오려고 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안 돌아가요. 몇 년 동안 20년 가까이 안 돌아가요. 어떻게만 해요? 원망해요. 그러다가 드디어 10절에 자 여러분들 용서하십시오. 기도 나부랭이를 합니다. 뭐를 한다고요? 따라하십시오. 기도 나부랭이. 예, 기도 나부랭이. 왜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지 말씀을 통해 제가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주께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쭉 보시면 되게 여기 독특한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주께 부르짖어만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는 죄를 졌습니다 라고 합니다.
주께 구체적인 항목을 탁 얘기해요. 근데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제가 아까 그래서 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부랭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지 16절 보시면 이해가 돼요. 16절 봐요. 자,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처음에 기도할 때는 이방신들을 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 나부랭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 나부랭이에요.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줘요.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주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좋은 대로 행하시려니와 문맥상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살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 급하니까 이거 좀 해결해 줘 봐요 좀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집 나간 탕자가 갑자기 불법 대출을 딱 받아가지고 지금 악당들에게 쫓겼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거 좀 해결해 줘 봐요 좀 쌍. 급하다니까. 좀 안 통하니까 그제서야 버려요. 우리죠? 우리는 기도 나부랭이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가 기도 나부랭이가 돼요? 처음부터 신들을 제하여 버리줘야죠. 전 이 부분을 볼 때 참 이게 나였구나. 여전히 버리지 않는 것 가지고 기도의 흉내를 내며 살아왔구나. 그리고 왜 응답 안 해주냐면 하나님은 평생 원망하며 살 뻔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기도입니까? 기도 나부랭입니까?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좀 이거 좀 해결해 줘봐요 좀. 처음엔 안 통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13절 한번 봅시다. 13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 죄송해요. 음식이 너 자꾸 이렇게 속소리 떠면 집 사서 나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훨씬 우리의 정서에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케이 나가라 그랬죠? 짐 사서 나가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근데 이유는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나가라면서요. 작은아버지가 나가라면서요. 그런데 작은아버지 그 말 때문에 나간 거예요? 아니면 내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거기 나가면 안 되지. 나가면 안 되지. 나가라는 거예요? 구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어법이잖아요. 바보들아. 하나님 향이 우리 향이 반어법이라고요.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내가 너를 죽을 만큼 사랑해. 이 음성이 안 들리세요? 저는 들리는데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철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나가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기도 나부랭. 처음에는 우상과 이방신들을 제했어요? 안 제했어요? 안 제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도 안 되니까 이제는 포기해요. 알았어요.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버리면 되잖아요. 저는 이렇게 느껴지죠? 전 그렇게 느껴져요. 만약에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랬다면 사사기는 여기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버려드릴게. 버려드리면 해결해 줄 거죠? 근데 하나님 거기도 속아주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16절 같이 봅시다.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버지가 아프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때린 것도 마음 아프고.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돼서 아프지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건 1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자, 시작. 그때 스톱. 언제? 그때가 언제일까요? 마음에 근심하시는 그때 입다라는 큰 용사를 예배하시기 시작합니다. 언제요?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려. 내가 이번 한 번만 더 속아준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때라고요. 그때. 언제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플 그때. 말씀을 정리할게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우리들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천적을 줘도 싫고 천적을 없애줘도 타락하고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죠. 너희는 나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죄를 지을 기회로 만들고 전환시키는 타고난 죄의 DNA를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나부랭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자꾸 중단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기도 나부랭이였더라고요. 내가 왜 기도가 중단될까? 기도 나부랭이를 했어. 정말 기도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문제 많으시잖아요. 제가 다 일이 열거예요. 하나하나 문제없는 집안이 없어요. 어쩜 지질이 공상. 그런데 기도 안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이 20년 가까이 기다리시겠죠. 지금이 60이면 80에 기도하시면 돼요. 지금이 30이면 50에 기도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지나간 세월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기도 나부랭이가 아니라 하나님 제 모든 소유와 내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설계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니요, 오늘은 그냥 저만 기도할게요.